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학과 광도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2강을 하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개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연의 기본적인 의미가 방편을 펼쳐서 진실을 드러내어 하나의 진실로 귀일한다고 하는 개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개연의 의미 가운데 방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편이라는 것이 쓰고 버리는 것이 방편이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강은 이제 방편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고요. 1강에서 이제 개연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강에서는 교재의 방편과 진실 가운데 이 방편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방편과 진실 가운데 이 실상의 의미, 진실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방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해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방편과 진실, 개연이라는 것이 방편을 열어서 진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진실로 귀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방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 방편을 써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방편은 사용하는 목적이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과 상대해서 방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방편은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지 됩니다. 방편은 사용하고 버리는 것, 이것을 방편이라 한다. 좀 더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진실을 위해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방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상승의 방편을 펼치신 이유는 중생들의 집착을 파하여 일불승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방편이라는 걸 쓰셨느냐, 그 이유가 중생들의 집착을 깨는 것이라는 거죠. 중생들이 가진 집착을 깨버리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이라는 게 그 사용 목적이 달성이 되면 버려지는 것이에요. 중생들의 집착을 깨고 나면 버려지는 것이 방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방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하고 버린다는 것, 특히 버리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 방편이에요. 법화경 그 방편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원문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리불, 시제불, 단교화, 보살, 요기 불지 직견, 시중생고, 요기 불지 직견, 오중생고, 용령중생, 입불지견고, 사리불, 아금역부여시, 지제중생, 유종종욕, 심소착, 수기본성, 이종종인연, 비유언사, 방편력, 이위설법, 사리불, 여차계위, 득일불승, 일체종지고, 사리불, 시방세계 중 상무이승, 하황유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일불승의 말씀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법화경의 문구입니다. 해석을 보시면요,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태에는 이제 교를 4개로 나누는데요. 장교, 통교, 별교, 원교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교에도 보살이 있고, 통교에도 보살이 있고, 별교에도 보살이 있고, 원교에도 보살이 있어요.
장교는 쉽게 말하면은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의 내용은 장교인데 이 아함경, 우리 또 소승이라고도 하죠. 이 아함에도 보살이 있어요. 또 통교, 별교, 통교는 이제 방등경이나 또 반야경에 많이 설해져 있죠. 여기에도 보살이 있고 또 별교, 화엄경에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 별교에도 보살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제 원교에 보살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살만을 가르친다고 하신 것은 원교의 보살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교라는 게 이제 진실승이거든요. 장교, 통교, 별교는 원교에 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건 쓰고 버리는 거거든요. 거긴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버려지는 것이니까. 진짜 가르치는 것은 원교보살을 가르친다, 이런 말입니다. 불지지견을 중생이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불지지견을 중생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며, 중생이 불지지견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나도 지금 또한 그와 같으니라.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욕심으로 마음에 깊이 집착이 있으므로 그 본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연, 비유, 언사와 방편욕으로 설법을 하느니라. 사리부라, 이러한 모든 것은 일불승의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사리부라, 시방의 세계 가운데 오히려 이승이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승이나 삼승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승이나 삼승은 방편이에요. 방편은 쓰고 버려진다 그랬죠. 버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것은 진실성, 일불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이유는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겁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만남은 인연이 있어야 만난다는 거죠. 바로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이 이 일불승을 타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일불승은 심심미묘 난해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것을 처음부터 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르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나면 그건 이제 버리는 거예요. 또 배우고 나면 버리고, 배우고 나면 버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기에 따라, 중생들 근기에 따라 차츰 여러 가지 수많은 방편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삼승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방편을 써서 부처님께서 결국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일불승이고, 그래서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일체 종지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일체 종지를 얻는 것은 원교의 보살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배우고 가야 될 게요. 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부처님께서는 보살만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보살의 의미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보살의 개념을 좀 알고 갔으면 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보리살타에서 이 보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보리, 보디죠. 그리고 이제 사트바예요. 이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 또는 밝음 또는 길도자 도로도 표현을 해요. 이 보리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깨달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트바라는 것은 중생이에요. 중생. 그래서 이 보살은 무엇의 약자냐면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약자예요.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자가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는 무상의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러한 분이 바로 보살의 개념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이 보살은 발심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하죠. 그래서 보살의 발심과 보살의 수행이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발심 수행을 하는데요.
어떠한 발심을 하느냐? 무상보리의 발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 같은 데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러한 걸 이제 무상보리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간단히요. 그러한 무상보리의 마음을 내서 보살도를 닦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발심이고 수행이죠. 그래서 이 발보리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홍서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은 잘 아시겠죠? 이제 중생이 가없어도 서원하건대 반드시 제도하겠습니다. 번뇌가 끝이 없어도 서원하건대 반드시 끊겠습니다. 법문이 무량하여도 서원하건대 반드시 배우겠습니다. 불도가 아무리 높아도 서원하건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이 사홍선이고 이게 바로 보살의 발심이에요. 이게 상구보리의 하와 중생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이 마음이 사홍선에 그대로 다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태지혜 스님도 이 사홍선을 이 법화경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홍선에 이런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보살의 수행은 육바람일로 말할 수 있어요. 바람일의 수행을 하죠, 보살은. 그래서 육바람일 잘 아시겠지만은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이러한 지혜바람일을 통해서 불도를 완성하는 것 그가 바로 보살이라는 거죠. 이러한 보살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이 아함경에도 보살이 있고요. 아함경에서도 사홍선의 발심을 하고 육바라밀을 수행을 해요. 또 이제 통교에도 보살이 있고요. 통교 보살 또 별교에도 보살이 있고 원교에도 보살이 있어요. 이제 통교 같은 것은 이제 유마경이라든가 또 반야경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보살이 통교의 보살이에요. 또 별교는 화엄경에 나온 보살들이죠. 통교에도 사홍선과 또 육바라밀이 있고 별교에도 사홍선과 육바라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교에 사홍선과 육바라밀이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에서 보살만을 가르친다고 할 때 이 보살은 원교의 보살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교에서는 중생이 즉 부처입니다. 중생이 부처이고 번뇌가 보리고 삼승의 방편의 법문이 일불승의 진실의 법문이에요. 그리고 생사의 고통이 그대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바로 원교에서 말하는 이 사홍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도할 중생이 없고 끊을 번뇌가 없고 배울 법문이 없고 이룰 불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태지혜 스님은 이런 걸 이제 무작의 사홍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원교의 보살을 가르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원교의 보살은 원교의 발심을 해서 원교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보살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 장교, 통교, 별교에 있는 보살은 그것은 쓰고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편의 의미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중생이 있기 때문에 방편이 있는 거예요. 중생에 따라 부처님께서는 많은 방편을 쓰는 거죠. 모든 부처님께서는 보살만을 교화한다. 이 의미를 좀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 암에 있는 이런 보살이 아니고 원교의 보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모든 대승 경전에는 다 원교가 있습니다. 그 법화경에만 원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승 경전에는 다 원교가 있습니다. 보살은 불지직연을 계시오입한다. 고 말합니다. 불지직연을 계시오입하는 것은 보살이에요. 성무이나 영각이 아니에요. 불지직연을 계시오입해서 이렇게 불도를 완성하는 것은 보살이다 하는 거죠.
중생들은 욕심과 집착으로 일불승에 오르지 못한다. 중생들은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것에 안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중생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인간 중생도 중생이고요. 또 성문, 또 영각, 보살, 이런 분들도 중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중생들이 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이 일불승에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생들이 가진 집착을 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방편을 쓴다는 거예요. 방편을 쓰는 기본적인 의미가, 그 기본적인 이유가 방편품에서는 중생들의 집착을 깬다는 거죠. 집착을 깨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이 불교는 어떤 편협함이라든가 이런 집착을 싫어하죠. 그게 이제 중도라는 것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라든가 또 천태 원흉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편협함 또는 집착 이런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제법실상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한순간의 생각에 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또 화엄경에는 일미진 중 함시방, 이 티끌 하나에도 이 온 우주가 다 시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치우침이 없어요. 모든 티끌이 다 갖추고 있고 나의 모든 생각이 다 모든 진리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불교에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우침이나 이런 것을 싫어하죠. 분별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가진 모든 집착들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전들이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삼승에 머물지 않고 일불승에 올라 일체 종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삼승은 쓰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기 때문에 또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문이 돼서 이제 번뇌가 없어 견사옥이 없는 거죠. 견사옥이 없고 번뇌가 없고 공하다는 걸 알아요. 모든 걸 다 공하죠. 공한다고 아니까 어떤 의욕도 없죠. 사실은 마음이 다 비워져가지고 욕심도 없고. 그래 거기에 이제 그런 편안함에 안주하는 거죠. 안주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발심을 해서 사홍소원에 발심을 해서 더 위로 더 높은 도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다른 중생도 제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중생을 제도하면 공덕이 있어서 또 나의 수행력이 증장하거든요. 이렇게 발심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문이 돼서 그 편안함에 공을 깨달은 그 자리에 안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방편을 써서 말하자면 가라는 방편을 써서 성문을 또 이끌어 올린다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많은 방편을 쓰셔서 모든 중생들이 일불승에 오르도록 설법을 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방편은 중생들이 가진 집착을 깨기 위해서다는 거죠. 이런 보통 이제 평범한 인간들은 이런 세속의 물건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가진 명예라든가 그런 것들에 또 집착이 아주 강하죠.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또 수행할 마음을 내지 못하는 거죠. 또 그런 중생들한테는 부처님께서 거기에 맞게 또 처방을 내리셔서 방편을 써서 사람들이 욕심을 끊고 또 수행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많은 방편을 쓰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궁극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궁극의 것은 결국 일불승이거든요. 이 중도실상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는 이 일불승이거든요. 거기로 가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많은 방편을 써서 집착을 깨고 빨리빨리 집착을 깨게 해서 이 일불승에 오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법화경 그 방편품에는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불 재불 출어 오탁 악세 소위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 여시 사리불 겁탁 난시 중생 구중 간탐 질투 성취 재불 선근고 재불 이 방편력 어일불승 분별 설삼. 그래서 이 중생들이 가진 이 집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리브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타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중생들이 있고 또 그런 중생들이 일으키는 이런 탁한 세상, 이런 데 부처님은 오신다는 거죠.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대자대비하신 거죠. 부처님이 계시는 그 열반의 자리는 정말 극락의 세계거든요. 즐거움이 가득한 그 세계지만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중생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가르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죠. 이와 같이 사리부라 겁타그 어지러운 때에 중생의 더러움이 두텁고 간탐과 질투가 있어서 모든 불선의 근성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력으로 일불승 가운데 삼승을 분별하여 설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 오탁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요, 이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렇게 이제 이 5가지가 오탁인데요. 요 겁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의 이 4가지가 이제 많이 있을 때를 겁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죠, 말세. 말세가 되면은 그 중생들이 이제 배고픈 재난을 당하고 또 병이 많고 그리고 이제 도병인데요. 결국 전쟁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30세에 달하면 말세가 돼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앞으로 뭐 이제 미래 세계는 앞으로 오는 세계에는 인간의 수명이 자꾸 늘어난다 그래요. 지금은 뭐 이제 100세 정도 말하고 있지만 요즘 100살 사는 사람들도 많죠. 어쨌든 이 불교 경전에서는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의 수명이 차츰차츰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명이 30이 될 때 이 기근, 배고픔이죠. 배고픔에 재난이 일어나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재난이 일어나고 그래 많은 중생들이 죽겠죠. 또 수명 20세가 될 때 이 병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인수 10세가 되면은 이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나서 많은 중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이제 원인이 이러한 그 겁탁이 일어나는 이제 원인들이 밑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으로 인해서 이런 겁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이 흐리다는 거죠. 중생이 가진 견이 흐린 거예요. 그래서 뭐 유신견이라든가 변집견이라든가 사견이라든가 견치견이라든가 계금치견 이런 견을 견탁이라 그래요. 이제 14라는 견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리사가 이 견탁이에요. 또 이제 오둔사가 번뇌탁입니다. 그래서 탐진치만의 이게 이제 오둔사로서 이 번뇌탁이에요. 이 2가지 견탁과 번뇌탁은 결국은 견옥을 말하는 거죠. 중생이 일으키는 이 견혹. 혹 가운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혹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혹으로 인해서 중생들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한 잘못을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악업이라고 하죠. 그러한 이제 악업을 지으면 말하자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 잘못에 해당하는 과보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업으로 인한 과보로 중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든가 이 살생의 과보죠. 이러한 게 이제 무거우면은 그 업이 돼서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지옥에. 그 이제 살생을 저지르는 이유가 이런 견탁과 번뇌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견탁, 번뇌탁 때문에 무거운 업을 짓게 되고 그 무거운 업으로 인해서 악업으로 인해서 중생으로 태어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생탁이에요. 견탁과 번뇌탁에 의해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중생으로 태어나면은 육도의 중생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명의 구속이 되어 있는 거죠. 육도에 태어나는 중생은
명에 구속이 되어 있어서 그 명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구속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지옥으로 가면은 갈수록 이 수명이 짧아지죠. 천상으로 갈수록 이제 수명이 커지고 이제 길어지고. 그래서 이 지옥 가운데는 하루에도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이는 그러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0,000번 태어났다 죽어요. 참 굉장한 고통이죠. 이 지옥에 이제 떨어지면은 고통을 막 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고통을 계속 당하면은 면역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면역력이 생길 때쯤 되면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또 살려가지고 다시 또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옥에서는 강하게 끊임이 없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곳이죠. 업이 무거우면은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업은 바로 견탁과 번뇌탁 때문에 업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견탁, 번뇌탁으로 인해서 중생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생사의 고통을 겪는 것, 이러한 시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돼서 갈수록 이제 그 번뇌라든가 업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짧아지고 그게 바로 이제 겁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30, 20, 10세로 이렇게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오탁악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탁악세. 그래서 이러한 오탁악세 시절에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죠.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또 많은 중생이 있고 중생들의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각각의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신다는, 그러한 방편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잠시 쓰고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방편의 의미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남는 것은 오로지 일불승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체종지, 제법실상, 교로 보면 원교, 이런 게 이제 진실로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 본래 일불승만이 있지만 본래 있는 건 일불승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버려지지 않는 것이죠. 변함없는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삼승의 방편을 설하시는 것은 중생들의 근성에 기인한다. 중생들이 가진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삼승의 방편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삼승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삼승으로 편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방편은 많습니다. 다양한 방편이 있어요. 이러한 방편은 잠시 사용하고 폐한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잠시 임시로 쓰는 것이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진짜 대배우고 수레를 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가질 근기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자꾸 장난감을 주는 거죠. 장난감으로 유인을 하고. 그래서 유인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탈 능력이 되면은 이제 대배우고 진짜 배우고를 준다 하는 거죠. 장난감은 뭐 실제로 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난감이니까. 실제로 타고 갈 수 있는 대배우거를 이제 탈 수 있을 때 준다 하는 거죠. 그 탈 수 있을 때까지는 방편을 써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법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사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태학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고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시기를 기준으로 화엄교, 삼장교, 방등교, 반야교, 법화교의 오시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오시교를 설할 때 화법사교를 사용하여 교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미리 이제 한 말씀드릴 것은 장교, 통교, 별교는 방편교예요. 원교는 진실교고요. 오시교 가운데에서는 이 법화교가 이제 진실교고 나머지는 방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법화교만이 진실만을 설하고 화엄, 삼장, 방등, 반야는 방편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소승에는 원교가 없고요. 이 나머지 대승의 경전에는 다 원교는 있어요. 원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각각의 경전에서 필요에 따라 방편을 쓴다 하는 겁니다. 천태대사의 오시교와 화법사교 이 표를 좀 외워주시면은 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 좀 간단하니까요.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법화교는 원교만이 있다는 거,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이게 이제 진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근데 이 법을 설해 주려고 하시는데 중생들이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경전에서 방편을 다 써요. 방편을 씁니다. 방편을 쓰면서 또한 원교도 같이 설하기도 하고 설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승의 경전에서는 다 원교를 설하고요. 소승의 경전에서는 장교만을 설해요. 그래서 암경에는 장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법화교에는 원교만이 있죠. 이 두 개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사실 이 장교를 많이 씁니다. 이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경전은 사실은 암경이에요. 그들이 꼭 읽어봐야 될 게 암경이거든요. 이 암경에는 또 계율에 대한 얘기, 또 업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선업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 암의 이 교리가 필요하죠.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초심자들에게는 암경은 가장 중요한 경전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소승의 이런 장교가 있고요. 지금의 이제 남방의 많은 불교들은 상자부 불교가 많이 퍼져 있죠. 상자부는 이 장교 가운데서도 유부 계통의 그런 불교가 상자부예요. 이제 근본 분열이 일어나서 크게 두 파로 나눠지는데 상자부와 대중부가 있어요. 상자부는 이제 나이 많은 비구들이 이제 높은 곳에 앉거든요. 이제 서열이 있으니까 승단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불교가 상자부예요. 이제 대중부는 조금 혁신적인 이런 사문들이 했던 게 대중부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남방 불교는 이 상자부 불교, 타라바다 불교라고 하죠. 이들이 이러한 불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라든가 그 외 뭐 태국, 미얀마 이런 쪽으로 다 이 아함 불교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불교가 요즘 또 서양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불교가 이제 전체적인 경전 가르침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좀 쉬워요, 쉬워. 그래서 일반인들도 받아들이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도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 타라바다 불교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어를 연구하는 그런 학회라든가 이런 게 이제 유럽에서 발달하고 했던 것이죠. 이런 어쨌든 아함경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불교가 현재 이 지구상에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진실한 가르침이 법화 원교이지만은 이러한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교로 가기 위해서요. 이러한 모든 경전이 결국은 원교로 귀의를 해야 돼요. 귀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엄교에는 별교하고 원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등교에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등교의 역할이 소승을 파하고 대승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방등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을 파해야 되니까 소승이 있는 거죠. 장교가 있어요. 이 장교를 통별한 이 대승의 입장에서 깨는 것이 바로 방등경이에요. 유마거사가 이런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의 불교를 하는 이런 스님들, 보살들, 이걸 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으로 나아가라고. 이게 이제 방등교예요. 그래서 방등교에는 장통별 원의 이 사교가 다 있습니다. 반야교에는 이제 대승이 주로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교, 별교, 원교가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교는 이제 집착을 깨는 경전이다 그러는데요. 통교는 공이라 말할 수 있고, 별교는 주로 가를 설해요. 원교는 이제 중도를 주로 설하고, 그래서 공과 중으로 나아가게 하죠. 근데 집착하면 중도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집착을 깨주는 거죠. 이 반야교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집착을 깨서 이 근본을 만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말을 하고 견탕 회중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법화교회는 이제 원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시교회의 이러한 구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원교가 궁극의 가르침인데 소승경전 외에는 원교가 다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승의 경전에 원교가 설해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 화엄이나 방등이나 반야는 방편이 더 중요해요. 방편을 써서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편은 감춰져 있고, 진실은 감춰져 있고 방편이 드러나 있죠. 이때는. 그리고 이제 법화에 와서는 방편과 진실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방편과 진실이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게 되면은 진실을 택하는 거예요. 방편과 진실을 안다? 방편을 택할 중생은 없어요. 그걸 이해한다면은. 이해하지 못하면은 방편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해한다면은 반드시 진실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진실로 귀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요. 아이들은 동전과 금전을 구분을 못해요. 아이들은 금전을 줘도 동전을 줘도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굳이 금전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동전을 주면서 금전이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커서 이제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은 동전과 금전을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분할 줄 아는 아이에게 동전과 금전을 주면은 아이는 당연히 금전을 택한다는 거죠. 동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금전을 택하고 동전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편과 진실이 다 드러나면은 하나로 귀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로. 그래서 법화에서는 방편과 진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방편이 드러나 있고 진실은 감춰져 있어요. 이 앞에 교회에서는. 그런데 법화교회에 와서는 그 두 개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중생이 그걸 이해하고 진실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한 중생, 방편과 진실을 이해한 중생에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수기를 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수기를 주는 거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아직 수기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보면은 그 개현을 이해한 중생들에게 차츰차츰 수기를 주고 있는 거죠. 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화의 개연의 의미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 법화 이전에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이 드러나 있고 진실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법화에 와서는 방편과 진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방편이고 이건 진실이다. 그래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중생들이 진실을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다 귀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귀일사상, 회삼귀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태대사는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설하신 진리에 대해 공가중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제가 이 법화경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 천태의 관점에서 법화경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태대사는 이 공가중의 진리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태가 생각하는 이 공가중의 진리로서 방편과 진실을 좀 이해해 보고자 이렇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천태가 이 공가중의 진리를 중시했던 이유는 바로 용수보살의 중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태 지스님은 젊었을 때부터 용수보살의 중론과 대지도론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늘 그것을 탐독을 하고 또 글도 쓰시고 천태 수행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론과 대지도론 가운데 특히 중론의 사불생과 삼재계 이것을 천태 수행의 근간으로 했고 천태 교학의 근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특히 삼재계죠. 삼재는 이제 공가중을 개송으로 설한 것이에요. 용수보살이요. 그래서 이런 용수보살에 있는 중론 삼재계의 바탕을 두고
삼재설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관에서는 중론은 삼재계, 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사교가 모두 설해져 있다고 하였다. 개송 하나에 이 사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앞에서도 오시교에서 장통별원의 사교가 다 있는 거는 방등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중론은 오시교로 보면은 방등부에 속해요. 미리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의 모든 경전은 사실은 오시교 안에 이렇게 배대할 수 있습니다. 중론은 그런 오시교 가운데 반야교가 아닌 방등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중론의 내용을 보면은, 중론을 읽어보면은, 중론 안에서는 이제 설일체 유부의 학설을 많이 깨죠. 바로 소승의 그런 장교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의 입장에서 장교를 깨는 그 내용이 바로 방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론에는 이 장통별원이 다 있고 방등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론의 그 삼재계, 이거는 중론 원문이에요. 중론, 그 구마라집 스님이 이 중론을 번역을 하셨는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원문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유명한 개송이라서요. 중인연생법, 아설 즉시 무, 여기시 가명, 역시 중도의, 이렇게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법을 나는 곧 이것이 무라고 설하며, 또한 이것을 가명이라고 하며, 또한 이것을 중도의 진리라고 하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구마라집 스님은 이 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천태지휘 스님은 이 무를 공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이고, 그리고 이제 가명은 가예요. 그 중도는 이제 중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한 모든 법,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색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연으로 생한 법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공과 중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중론의 삼재계, 이걸 이제 천태지휘 스님은 이 안에 사교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요. 이제 천태 스님의 그 마지관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제가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관에서는 이제 인연소생법이라 했어요. 앞에서는 중인연생법이라 했죠. 근데 이제 천태지휘 스님은 인연소생법이라 했고, 아설 즉시 공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영명이 가명, 영명 중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인연소생법은 생멸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곧 장교다는 거죠. 그래서 장교는 인과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인과. 아설 즉시 공예설법은 곧 무생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통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교는 공제를 주로 설한다. 영명이 가명, 이건 가죠. 가는 곧 무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별교고, 그래서 별교에서는 가제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영명 중도인은 이제 무작의 법문으로서 원교고, 그래서 중제다, 이렇게 천태지휘 스님이 삼재계에 장교, 통교, 별교, 원교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태교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장통별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조금 어렵지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 공과 중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서 이 삼재계를 가져왔습니다. 장교는 이 인과의 이치를 중시하는데요. 이러한 인과의 이치에 바탕한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곧 공입니다. 그래서 이 장교에서는 공을 깨달아가는데 분석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석공관 그럽니다. 분석적인 방법으로 공을 관하는 가르침이 장교예요. 통교는 공을 체달합니다. 그래서 체공관이라 그래요. 어쨌든 장교나 통교는 다 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별교는 주로 가를 가르칩니다. 가를 통해서 중도로 가게 하는 게
별교의 가르침이에요. 자, 원교는 중도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중도로 봅니다. 인연으로 생한 모든 법도 또 공도 중이고 가도 중이고 충도도 중이고 모든 걸 다 중도 실상으로 보는 것이 원교예요. 그래서 공가 중으로 배대를 하면은 장교, 통교는 공이고 별교는 가고 원교는 중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방편과 진실, 오늘 강의는 이 방편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 장교, 통교, 별교가 방편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 통교, 별교는 공의 진리와 가의 진리를 주로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교죠. 이러한 공과 가를 바탕으로 해서 중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교로. 그래서 이러한 장교, 통교, 별교, 여기는 이제 삼승이 주로 설해져 있죠. 이 삼승이 원교에 귀일한다 하는 거예요. 예, 이 표가 하나 큰 게 있는데요. 이 표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표가 이제 천태 그 사교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 개념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해를 하셔야 사실은 삼승이 일불승으로 귀일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렸습니다. 이 표를 이렇게 통째로 외워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외워서 공부를 해야 이 천태적인 관점에서 법화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태는 교를 장교, 통교, 별교, 원교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는 생멸로 말씀을 하셨고, 통교는 무생, 그리고 별교는 무량, 그리고 원교는 무작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 12년 6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멸의 사제, 생멸의 12년, 생멸의 6도인 거죠. 참 이걸 제연도라고 이렇게 법화경에서는 표현해요. 간단하게 제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제 12년 6도입니다. 사제는 성문이 닦는, 성문이 하는 게 이 사제죠. 사제는 이제 고진멸도가 있으니까 그 성문이 이제 결국 닦는 것은 도성제를 닦는 거죠. 도품을 닦는 것입니다. 37도품을. 어쨌든 성문은 이 사제의 가르침, 생멸의 사제, 장교에서는 또 이제 장교 암경에는 영각이 있죠. 그래서 생멸의 12인연을 닦는 게 장교의 그 연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인연은 영각이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교에도 보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멸의 육바라밀, 이것을 닦는 게 장교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제나 12인연이나 육도나 이것은 삼승이 닦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는 성문, 12인연은 영가, 육도는 보살이 닦습니다. 이 장교는 암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경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이런 생멸의 사제라든가 생멸의 12인연이라든가 생멸의 육도예요. 이 암경에서 말하는 사제 12인연 육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암경에서 말하는 사제 12인연 육도와 방등경, 반야경에서 말하는 사제 12인연 육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설하는 사제 12인연 육도가 다르고요. 화엄경에서 설하는 사제 12인연 육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생멸의 사제, 생멸의 12인연, 생멸의 육도로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사제의 사성제 가운데 도성제에는 37도품이 있죠. 37도품은 사념처에서 시작을 해서 팔정도에서 끝납니다. 그게 생멸로서 닦으면 그게 장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념처, 신수신법을 관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생멸로서 닦으면 그건 장교예요. 신수신법을 무생으로 닦으면 통교예요.
신수신법을 무량으로 관하면은 그건 별교예요. 신수신법을 무량으로 관하면 그건 원교입니다. 원교의 사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모든 수행이에요. 모든 수행을 생멸로 닦으면은 그건 장교고, 모든 수행을 이렇게 무생으로 닦으면 통교고, 모든 수행을 무량으로 닦으면 별교가 됩니다. 모든 수행을 무작으로 닦으면 그게 원교예요. 원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장교나 통교는 삼승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별교에는 비록 12인연이나 사제가 있지만은 이 별교에서 말하는 사제나 12인연은 성무이나 영각이 닦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별교에서 설하는 사제나 12인연은 보살이 닦는 겁니다. 보살의 무량사제공 무량 12인연이에요. 무량 6도예요. 별교는 성문 영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보살만이 있습니다. 보살만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별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별교에 있는 사제 12인연 6도 이건 다 보살이 닦는 거죠. 원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살이 닦는 거죠. 부처님께서 보살만을 가르친다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보살이 닦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장교, 통교 여기서는 삼승이 다 있기 때문에 삼승 각각이 사제 12인연 6도로 이렇게 닦아간다는 겁니다. 장교는 수행을 하는데 석공, 분석을 해서 공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통교도 이제 삼승이 있어서 사제 12인연 6도를 닦아요. 그런데 이 통교에서는 채공을 하는 거예요. 공을 그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공관이라고 하는 거죠. 둘 다 공관이에요. 다 공을 깨닫는 법이에요. 암경이나 또 뭐 반야, 또 뭐 방등, 통교가 있는 이러한 경전에서 이 그 무생의 이 수행은 공관으로서 다 이 공을 깨닫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석공, 채공 이런 수행 방법의 이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세계가 이 장교에서는 기껏해야 공밖에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공이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예요. 이 이상을 못 가요. 이 장교의 가르침은. 근데 통교는 공과 공 아님을 봐요. 공 아님이 이제 가와 중도로 연결이 되는데, 공 아님을 가로 이해하게 되면 별교로 가고, 공 아닌 것을 중도로 이해하게 되면 원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교는 별교, 원교와 통한다 그래서 통교예요. 이 통교의 의미가요. 어쨌든 이 통교에서는 공뿐만이 아니라 공 이상의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통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분석과 채공의 이런 수행 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도달하는 진리도 사실은 좀 달라요. 여기는 공밖에 못 보지만은 여기서는 공과 공 아님을 본다. 그래서 그걸 부단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암의 수행이 이렇게 대승화되지 않으면은 원교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통교로 가면은 통교에서는 별교나 원교로 갈 수 있는데, 또는 통교에서 바로 원교로 갈 수 있는데, 장교의 이 분석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원교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방등부에서 이걸 꾸짖고 이 방법을 깨고 채공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석공의 이 방법으로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반드시 이 채공에 들어야 이 채공의 방법으로서 가와 중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짖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방등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수행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진리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진리를 보는 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통교는 별교와 원교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장교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방등에서 장교를 꾸짖고 있다. 장교를 소승을 파하고 대승으로 나아간다고 설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승으로 나아가면은 별교나 원교로 나아가서 구경에는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으로 나아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혹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중생이 가진 그 혹, 거기 이제 오탁에서는 주로 견사 혹 가운데 견혹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옥보다도 이 견옥이죠. 견옥이 이제 혹 가운데 가장 밑바탕이에요. 밑바탕. 이러한 혹으로 인해서 집착을 강하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업을 또 큰 업을 짓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에 오셔서 중생들을 제도를 하신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중생들부터 이렇게 제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이 어쨌든 장교는 견사옥을 깨는 것이 이 수행의 목표라 말할 수 있어요. 견사옥은 견옥과 사옥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이 장교는 이런 혹을 깨는 데 있어서 분석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혹 자체를 나눠. 견옥을 88사, 사옥을 81품. 뭐 그는 사실은 편의적인 구분이에요. 보통 많이 나눌 수도 있어요. 방편이니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혹을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이들의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분석을, 그러니까 혹을 나눈다는 거죠. 혹을 나눠서 차츰 깨요. 그런 법을 이제 하는 게 이 장교죠. 이 통교만 해도 견사옥을 통째로 이렇게 깨는 이런 수행을 하죠. 물론 이제 증득이야 차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행 방법 자체는 견사옥을 통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교, 이 채공과는 그와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석공과 채공, 이 수행 방법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혹을 보는 관점도 여기는 분석적으로 혹을 보는 것이고, 통교는 통째로 보아서 통째로 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견사옥을 깨서 드러나는 지혜, 눈은 해안이에요. 해안. 여기서도 똑같이 견사옥을 파하기 때문에 다 해안을 갖추죠. 그리고 이제 지혜로서 보면은 일체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견사옥을 파하기 때문에 일체지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안과 지로서 보는 진리는 결국 공이다 하는 겁니다. 공. 그런데 이것은 방편이라 그랬죠. 이것은 이 중도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건 설해진 거예요. 자, 이 장교 통교는 볼 수 있는 게 이 공의 진리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석공에서 채공으로 와서 이 채공에서 수행을 더해서 이제 별교로 간다, 또 원교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별교로 가게 되면은 이곳에서는 이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이 보살은 사홍선에 발심을 하고 육바라밀에 수행을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살인데, 여기 보살은 이 사제나 12인연, 무량한 사제나 12인연을 닦아요.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별교의 보살은 이 무량법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 다 아는 거죠. 중생들의 근기를 다 알아서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사제도 설해주고 12인연도 설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닦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이 별교의 보살은. 그래서 이 별교의 보살은 이제 가관을 이제 주로 닦는데, 이들이 하는 수행을 차제 삼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간을 바탕으로 가관을 닦습니다. 여러분이 가라는 것은 반드시 공을 전제로 가를 말합니다. 공을 바탕으로 해서 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공가중의 개념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요. 이 공가중의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공가중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이라는 것은 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라는 것은 무를 바탕으로 유를 말하는 게 가예요. 그리고 중도라는 것은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그래서 무나 유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중도예요. 또 생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이 불생이다 말하면 공이고, 불생이지만 생한다, 공하지만 또 있다고 말하는 게 가거든요. 불생이지만 생이다 말하는 게 가예요. 이 중도는 생도 아니고 불생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가중으로 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별교에 오면은 이 공을 바탕으로 가를 닦고 가에서 중도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이 별교는
문제는 뭐냐면은 공과 중을 다르게 봐요. 다르게. 그래서 별교예요. 별교. 별이라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공과 가가 중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별교의 보살이 닦아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은 단중이에요. 중도밖에는 몰라요. 공가와 다른 중도만을 볼 수 있는 게 별교의 보살이에요. 중도 이상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가와 다른 중도가 있어서 그 중도를 깨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별교의 보살이에요. 이들이 깨는 혹이 진사혹입니다. 이 진은 티끌이고 모래고 그래요. 티끌이나 모래처럼 많은 혹, 이걸 진사혹이라 그래요. 그럼 티끌이나 이 모래처럼 많은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공을 바탕으로 한 이 인연의 세계, 이 인과가 있을 수 있으려면은 이 별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이 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생멸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과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계에는 무량한 인과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량한 인과관계를 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과를 모르는 것을 진사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관을 성취하면은 그런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사혹을 파한다 그럽니다. 파한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인과관계인데 특히 이 별교의 보살, 이 별교 보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한다 그랬죠. 위로는 내가 보리를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별교의 보살들은 중생 제도를 많이 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죠. 병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이 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인과관계니까. 그래서 이 보살은 이런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데, 중생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보살은 이 법안을 성취해서, 그러니까 진사옥을 파해서 중생이 가진 병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치유법마저 아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관계가 다 인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병의 원인이 있어서 병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고 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서 또 치료를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과관계예요. 이러한 그 인과관계, 병이 무수한 병이 있는 거예요. 번뇌를 하나의 병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번뇌가 하나의 병이다. 그럼 거기 무수한 인과관계, 많은 번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인과관계를 진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깼기 때문에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중생, 그 아픔의 원인을 알고 치유법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을 성취하면은 중생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중생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안의 의미, 이게 이제 그와 같이 진사옥을 다 파해서 모든 인과관계를 다 아는 이러한 눈을 법안이라고 한다. 그것을 이제 지혜로 말하면은 도종지예요. 도종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진리로 말하면은 가제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별교의 보살만 해도 대단한 단계죠. 대단한 단계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 가를 바탕으로 해서 중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교는 이게 이제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인데요. 무작이라 그랬어요. 인위적인 게 없어요. 그렇다 해서 뭐 수행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행은 있습니다. 여기도 사제 12년 육도라고 써놨잖아요. 수행이 있어요. 그런데 사제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이 12년이나 육도는 사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제를 보면은 이제 고짐멸도죠. 고통이에요. 고통. 이제 중생이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이 원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가 그대로 열반이에요. 생사의 고통이 그대로 열반이에요. 끊을 고가 없어요. 증득할 열반이 없어. 고통이 그대로 열반이니까.
또 번뇌가 보리예요. 번뇌가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 이게 번뇌거든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러니까 끊을 번뇌가 없고 증득할 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계, 이 원교 이러한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이 곧 부처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고 삼승이 그대로 일승이고 생사의 고통이 그대로 열반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기까지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원교도. 그래서 이 원교에서 주로 말하는 가르침은 무작이에요. 무작. 그리고 이제 그걸 중도라는 거죠. 치우침이 없어요. 중생이다, 부처다, 번뇌다, 보리다, 뭐 삼승이다, 일승이다, 뭐 고통이다, 열반이다 이러한 게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또 이제 공가중으로 보면은 일심삼관이라 그래요. 공가중을 한 마음에 보는 거예요. 이 이제 세 개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세 개예요. 그러한 표현을 이제 일심삼관이다고 그래요. 그래서 즉공, 즉가, 즉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태 전적을 보면은 곧 공이면서 곧 가이면서 곧 중도다. 이게 바로 이제 삼지의 원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 안에도 공가중이 있고 가 안에도 공가중이 있고 중 안에도 공가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중도를 깨닫는데 이 중간을 통해서 중도를 깨닫는데 이 중도가 공가와 다른 중도가 아니라 이 중도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중도예요. 공이 그대로 중도고 가가 그대로 중도고 중도도 그대로 중도고 공가와 다른 중도가 아니다는 의미에서 부단중이고 이건 이제 원흉의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교에서 설하는 것은 원흉의 중도예요. 별교에서 설하는 중도는 격별의 중도다 이렇게 말해요. 별이니까요. 다르다는 거죠. 중도와 중도 아님 이것이 다르다고 말하는 게 별교인 것이고 원교는 모든 것이 다 중도다. 그래서 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색일양 무비중도 이러한 그 용수보살의 표현이 있어요. 색 하나와 향기 하나가 중도 아님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중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단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명혹을 깨는 거예요. 무명혹. 무명혹은 이거는 이제 근본 무명이라 그래요. 근본 무명. 왜 이제 근본이라고 했냐면은 이 견사혹이나 진사혹을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무명혹에서 다른 혹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 무명이라고 하고 이 견사혹은 다른 표현으로 지말 무명이라 그래요. 근본 무명에서 이제 가지로 이제 근본이니까 뿌리죠. 이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 가지로 나왔다 그래서 견사혹은 지말 무명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이 근본 무명, 이 무명이라는 것은 모든 혹을 일으키는 혹을 무명혹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혹을 일으키는 것을 다 깨버렸어요. 그 모든 혹을 다 깬 거죠. 말하자면. 그것을 이제 무명혹을 깼다 그래요. 이러한 모든 혹을 다 깨고 나니까 열려지는 눈이 부처님의 눈이에요. 불안이죠. 이 부처님의 눈 그리고 지혜로 보면은 일체 종지죠. 그래서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이 일체 종지 이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출연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설법을 해서 일체 종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체 종지를 처음부터 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일체지, 도종지 등을 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체 종지를 설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체 종지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체지나 이런 도종지는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체 종지를 얻고 나면 이러한 것은 버려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버려져. 방편이기 때문에 오로지 남는 것은 일체 종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 종지로서 보는 진리가 중재입니다. 그래서 공가중이죠. 이 삼재잖아요. 이 삼재. 천태 스님은 이렇게 사교, 이 사교가 모든 경전에 이제 원수처럼 이렇게 나누어져서 배대가 돼 있어요.
우시교에서 보셨듯이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나눠보면 장교, 통교, 별교, 원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삼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장교, 통교는 삼승이 다 있어요. 별교는 보살승이 주로 설해져 있어요. 이러한 것이 원교, 일불승이 귀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또 장교, 통교, 별교가 원교에 귀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꼭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표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그 이제 사교가 있고 또 지관이 있어요. 이 천태 그 학의 특징은 교관총지라 그래요. 천태학에는 교도 아주 자세히 설해져 있고 그 교를 바탕으로 한 관도 아주 자세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와 관에서 이 관을 중시하죠. 천태 스님은 왜 그러느냐? 결국은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어떤 원리적인 것 그런 것을 설해 놓은 게 교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들에게 주는 것은 관이다 하는 겁니다. 지관이다 하는 거예요. 지관. 수행법이다 하는 거예요. 수행법. 중생들에게 수행법을 가르쳐주고 가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 이 수행법을 통해서 나와 같은 부처가 되라. 그래서 사바세계에 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수행법인 것이죠. 깨닫는 법, 부처 되는 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중생이 그런 법을 받으면 반드시 실천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 수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도 사교가 있고 수행도 지관도 사교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장교지관이 있고 통교지관이 있고 별교지관이 있고 원교지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원교지관을 설해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원교다기보다는 원교지관을 설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더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죠. 이게 이제 그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우리 장교의 삼승이 있고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 있고 통교의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 있고 별교의 또 보살승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삼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승이라는 게 수레죠, 수레. 수레의 기능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 그래서 중생을 이 부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게 수레죠. 이 장교나 통교의 삼승이 타는 수레는 기껏해야 공밖에는 못 가요. 앞으로 갈 길이 많죠. 가나 중도로 가야 돼요. 또 별교의 보살이 타는 보살승은 가까지는 가요. 근데 중도로 갈 수가 없어. 중도를 간다 해도 일부밖에는 못 가요. 별교는. 근데 이 원교의 이 그 일불승의 수레는 부처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 원교지관이라는 거예요. 중생을 완전하게 부처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장교, 통교, 별교지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원교지관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쓰고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에 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공관, 채공관, 이 차제 삼관은 삼권지관이라 그래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편의 지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방편의 지관을 통해서 원돈의 일실지관을 성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돈의 일실지관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원돈 일실지관인데요. 이건 이제 원교지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건 진실이죠. 하나의 진실이에요. 이건 세 가지의 방편이죠. 세 개로 표현했지만은 방편은 뭐 세 개든 또 뭐 두 개든 또 뭐 무량한 것이든 방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펼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삼권지관을 펼쳐서 결국은 원돈 일실지관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으로 보면은 오시교 가운데 법화경 이전에는 이 삼권지관이 주로 설해져 있어요. 이 삼권지관이 뭐 원돈 일실지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삼권지관이 앞에 드러나 있고 원돈 일실지관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에 와서 이 삼권지관과 원돈일실지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방편의 지관이었고 이것은 진실의 지관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제 알만한 근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리불이 제일 먼저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 원돈일실지관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원돈일실지관을 닦아서 반드시 성불한다. 이렇게 수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관에는 입권 3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편을 세우는 세 가지 뜻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이 강좌가 이 방편에 관한 것인데요. 이 마지관에서 말하는 이 방편을 세우는 세 가지 뜻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원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위실, 시권, 또 객관현실, 패권현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객관현실이 법화에 와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개연을 이해하면은 이제 패권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그 이후의 법이 바로 이 객관현실과 패권현실이죠. 법화경 이전에는 위실, 시권이에요.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암경에는 방편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방등부 대표적인 유마경 가운데는 이제 세 가지 방편과 하나의 진실이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진실을 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편이 전면에 드러나 있는 거죠. 반야부에는 이제 두 가지 방편과 하나의 진실이 있는 것이고, 화엄경에는 하나의 방편과 하나의 진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베푸는 시기다 하는 거예요. 시권의 시기인 거죠. 방편을 베풀어요. 그래서 원돈 일실지관을 위하여 삼권지관을 베푼다는 겁니다. 법화 이전에는 바로 이와 같이 방편을 베푸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시대가 되면은, 법화시가 되면은 이제 열반에 드실 즈음이 되셔서 당신이 설법하신 걸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농사로 치면은 수확을 해야 돼요. 다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서 이제 방편과 진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방편과 진실을 이해할 때쯤 됐으니까, 근기가. 이해할 때쯤 됐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방편이었고 이건 진실이다. 가르쳐 주니까 이제 중생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방편은 버리고 진실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에서 이제 객관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삼권지관을 열어서 원돈일실지관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관과 이제 방편과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니까 이제 방편은 버리게 되고 진실만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패권현실이라 하는 거예요. 패권현실. 그래서 이 패권현실에 되면 모든 게 다 진실로 귀의를 해요. 사실은 이제 객관현실이 돼서 이제 진실을 알아서 진실 수행을 하고 깨닫고 보니까 방편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그리고 말할 방편이 없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게 다 진실 아니면 없는 거야. 다 진실이라는 거죠. 다. 그래서 방편은 없고 진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권이 곧 실이어서 논할 권이 없게 되고, 따라서 권을 패하고 실을 드러내며 권은 없어지고 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권은 더 이상 권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실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처님으로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처예요. 모든 게 다 깨달음이고 모든 게 다 진실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원돈 일실지관을 위하여 장교지관, 통교지관, 별교지관의 세 가지 지관을 베푸시려고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모든 부처님, 과거 7불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부처님이든 또 미래에 오는 모든 부처님 다 이런 원돈 일실지관을 중생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지만은 결국은 중생들이 원돈일신일치관을 닦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원돈일실지관을 위하여 삼권지관을 베풀고 삼권지관을 열어서 원돈일실지관을 드러내고 결국 삼권지관을 폐하고 원돈일실지관을 세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관이 원돈일실지관으로 귀일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부처님께서 오신 진정한 뜻은 바로 이 원돈일실지관이라는 거예요. 원돈일실지관. 뭐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응이불신 득도자 측현불신 이 설법이에요. 불신으로 득도할 자에게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불신을 나타내서 설법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일대사 인연으로 오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지관은 결국은 원돈일실지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도 이런 원돈일실지관을 닦아서 성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보문이죠. 널리 문을 열어서 모든 중생들을 다 실상으로 이끌어갑니다. 원돈일실지관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방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방편은 진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쓰고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편은 그 사용하는 목적이 진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방편은 쓰고 버려진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방편을 쓰시는 중요한 이유는 중생들이 가진 집착을 깨기 위해서라는 거죠. 중생들이 집착을 다 깨고 요금 좀 수정하세요. 이 중생들이 가진 집착을 깨기 위해서 방편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방편을 쓰신다는 거예요. 또 방편을 쓰고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한 개를 써도 되고요. 어차피 버릴 거니까 뭐 2개를 써도 되고 3개를 써도 되고 필요에 따라 뭐 10개를 써도 되고 그것이 바로 방편의 본성이에요. 방편은 쓰고 버린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요 객원 현실에서 이 객원의 의미를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제 강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